갑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가 1장부터 5장까지거든요. 오늘 하루에 1장부터 5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에는요, 읽어보면 저자가 누군지 안 써있어요. 바울서에는 써있는데, 나 바울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자는 안 써있지만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과 개념들이요, 어디랑 비슷하냐면 요한복음과 비슷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섰던 그때 마지막 설교,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 1서를 썼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봅니다. 자, 요한복음을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요한복음 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도요, 요한이 내가 왜 요한 1서를 썼는지 목적이 나와요. 근데 똑같아요. 보세요. 요한 1서 5장 13절. 자, 5장, 우리 5장이니까 오늘은 한번 앞뒤로 찾아봅시다. 5장 13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너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요한은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가족의 문제가 해결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받는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이든 요한일서든 요한계시록이든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보면 생명, 영생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정말 셀 수 없이 영생, 생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주의할 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과 진시황제가 원했던 영생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진시황이 생각하는 영생은 뭐였냐면 사람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영생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의 영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원 또는 거룩, 이런 단어들은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차원과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가 영원, 거룩이란 단어들이에요. 따라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유한한 인간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여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텐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영생이라는 말을 뭘로 이해한 거냐면 심판받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영생을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영생을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완전히 느낌이나 이해가 달라져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영생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을 넣어서 요한복음 3장 15, 16절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본래 생명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영생인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받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지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때 예수 믿는 성도 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 티켓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티켓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냐 못 갔냐가 되게 관심사예요. 다들 다행이에요. 그래도 천국 가고 죽으셔서 예수 믿으셨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집중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갔냐 못 갔냐예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가는 거,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건 보너스인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과 핵심과 능력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과 본질의 복음의 본질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날, 지난 주일날 저희 부모님을 본 분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빠 닮았네요. 또는 엄마 닮았네요. 부모 보고 나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생겼는지 알겠네. 아빠 닮았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모님과 똑같은 유전자를 저는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아들인 거예요. 같은 유전자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로 태어난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닮았어요. 외모, 얼굴, 생김새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았고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 기질, 성품도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집 자식이니까 내 부모님을 닮았어요. 왜? 같은 유전자,
같은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전에는 세상 어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어때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입니다. 자, 1장 5절과 7절. 요한일서 1장 5절 그리고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세요. 따라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게 뭘까요? 그게 요한일서 2장 3절 5절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게 뭔지 하나님을 닮아서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걸 보고 아버지가 빛이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뭔데요? 그게 요한일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즉 예수님의 새 계명,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곧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뭐냐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빛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내 정욕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후부터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5,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내 정욕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 안 사랑해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내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닮은 자식으로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세상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점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는요, 겉으로 안 보여요. 왜냐면 이마에 뭐 도장 찍힌 거 아니잖아요. 성도? 이렇게. 근데 뭘 보면 아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과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를 안 사랑해. 그러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녀. 이 영적인 신분이 형제를 사랑하냐 안 하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너 그 형제를 살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요.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합니까? 그건요,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지금 죽인 거야, 사람을. 그러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미워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어떻게 영생이 있겠어?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이겠어,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결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 어떻게 남을 살인해?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데, 사랑 유전자가 있는데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 사람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요, 요한일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계속 사랑 타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따뜻한 책이 아니라 두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현실에서 내 옆에 형제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얘가 하는 짓 못 봤어? 이런 짓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누가 얘를 안 미워하겠어? 이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런데 요한일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옆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형제를 사랑하냐 안 하냐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내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는 건 형제와 나 둘 사람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옆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미워해요. 얘는 이래서 싫어, 쟤는 저래서 미워, 맨날 미워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와 똑같은 유전자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 맞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너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도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네 재정이든 목숨이든 아깝지 않게 내어주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다면 넌 하나님의 자식 아니야.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야. 넌 마귀 자식이야. 아직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요한일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인간적인 제 본성으로는요,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행동을 보면, 하는 것, 짓거지를 보면 사랑 말도 안 돼요. 저 인간은 막 정말 원수예요, 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싫어요. 막 죽고 싶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내 자신이 그냥 나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괴로워 미치겠어. 미워할 만 하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고 괴로워서 어떻게 견디지 못하겠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봉사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봉사하는 건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봉사하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목사는 몰라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압니까?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에 여러분들끼리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지 이거 보면요. 아 이분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거 보면 알아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목사님 미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밉죠?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 사람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 맞구나.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전 그래서 확신해요. 저희 착한 종교 식구들은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을 분들이 많아요. 봉사 헌신하는 거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걸 보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사랑스럽지 않고 자꾸만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 맞나?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기로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요한일서에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요한일서 3장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랑해 안 그러면 너 내 자식이 아니야? 협박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들한테 한 약속도 있어요. 3장 22, 23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할 수 없는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 안 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 나 못해 저 인간. 이럴 수 있지만 내 이름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 계명은 사랑하는 거잖아? 나 그럼 계명 지킬 거야. 빛 가운데 살 거야. 사랑할 거야 라고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몸부림치면 뭐라고 하세요? 필요한 거 다 구해. 내가 다 줄 테니까. 왜? 네가 내 계명 지키려는 사람이야? 난 기뻐.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줄게. 여러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 그냥 인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줄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까 얘기했죠. 두 사람 간의 형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요.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도요. 언제 가능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옆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신기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 되는 관계가 이때 이루어져요.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어떤 은혜를 받냐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세상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요. 주님과 하나 돼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고난도 핍박도 시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형제 사랑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미치는 데까지 가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어디까지 가요? 두렵지 않은 걸 넘어서서 이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 이것도 무슨 얘기야? 세상과 똑같이 경쟁해서 힘과 힘으로 돈과 돈으로 경쟁해서 이긴다는 얘기를 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서 12장 21절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과 똑같이 악하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긴 승리, 빛으로 어둠을 이긴 승리. 그럼 그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이었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21절 위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즉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원수를 때려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사랑함으로써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화목과 평화를 도모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빛으로 어둠을 이긴 승리인 겁니다. 이런 거예요. 손장환 목사님이 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그 학생을 양자로 삼아서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긴 승리.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내 동료들을 살해하고 나를 5개월간 감옥에 가다 놓고 강간한 그 콩고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저 잔인한 세상을 빛으로 이긴 승리.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남편을 주는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결국엔 내 남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원주민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빛으로 어둠을 이긴 승리, 선으로 악을 이긴 승리, 이런 승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결코 형제를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기고 그들을 악을 선으로 이기고 승리, 우리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실 것과 똑같이 우리도 형제를, 심지어 내 원수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사람 아니에요. 자꾸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제발 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우린 그냥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란 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깨달으시고 빛의 자녀된 나를 정체성을 깨닫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착한 교회 식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남들과 똑같은 인간 아닙니다. 태어나기는 그냥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